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상태의 가장 혼적 생명의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 상태의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진리를 지적으로 추구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적인 상태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앞에 방송에서도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 이거 목사님들 이런 얘기하면 물론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걸 알아요. 전부 싫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듣기 싫어하셔요. 당신은 남한테 당신 얘기를 막 믿으라고 막 그냥 계속 얘기하고 떠드는 건 잘하시면서 남의 얘기는 정작 자기는 안 들어. 이게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보통 다 그래요. 안 들어 남의 말을. 자기는 남한테 죽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대도 될 줄 아셔야지. 남의 말도 들을 줄 모르면서 남한테 자꾸 내 말 들으라면 되나요? 더군다나 당신한테 당신 양심에 찔림이 있는 말 같으면 더 들어야지. 납작 엎드려서 들어야 돼. 큰일 났구나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냐? 없어. 여러분, 이 방송, 뭐라고 그래, 구독자 중에 교회 이름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딱, 어느 분인가 하고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딱 돼 있는 분도 듣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오래 가냐? 오래 못 가더라고. 왜냐면 당신이 듣기가 불편하거든. 불편한 얘기에 사실은 그 안에 당신한테 대단한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다르게 표현하면 찔림인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혼적 상태의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진리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추구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A+ 장학금 받는 목사님 될 수 있지. 머리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머리 좋은 목사님으로 변하는 거야. 신령함으로 시작을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면 신령해서 더 신령한 목사님이 되어서 졸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한 상태로 입학을 하는데 졸업할 때는 아주 지적인 목사님으로 바뀌어갖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의 신학교가 이 잘못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르치는 신학자가 지적으로 가르치니까 지식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여러분, 가톨릭은 시부님 공부하는 거 공개를 좀처럼 안 하는데 옛날에 내가 봤다고요. 왜냐면 나 평화방송도 보거든. 평화방송의 영성의 향기 같은 거는 훌륭한 프로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평화방송에 나오더라고. 여러 번, 4번인지 5번인지 막 계속해서 그 신부님이 되어지는 과정을 쭉 봐서 내가 그래서 봤다고. 거기는 훨씬 더, 물론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 가르치더라고. 근데 거기는 많은 시간을 영성을 성장시키고 영성적인 경험과 체험을 자꾸 할 수 있는 과정과 이 과정을 자꾸 계속해서 그 신부님 되실 분 신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 자기 묵상도 하게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신부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목사 안수식이라고 하듯이 거기서 그런 그 안수식 할 때 안수식 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서 나는 신부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나 신부로서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한대요. 직전이 뭐 하루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1시간 전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전까지라도 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딱 빼주나비더라고. 개신교는 그런 거 있어요? 어림도 없지. 저차 다 봐봐서 시험 다 봐서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195명 안수식 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까지 다 나가서 명단까지 다 나갔는데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나는 목사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안수 안 받겠습니다. 이게 통할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 안 통해요. 개신교는 그런 사람들 나는 이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왜냐면
아내까지 다 같이 참석해서 안수식을 하더라고. 저는 뭐 안수식 입사 때라서 노예 직접 참석은 안 해봤어요. 근데 노예 참석한 이야기를 듣고 노예에 참석한 노예의 그 안수식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하서 보니까 아 그렇게 안수하는구나 알았어요. 저는 안수하는 거 잘 몰랐어요. 왜냐 안수식 입사 때 노예 일을 했으니까. 이제 물론 장로 때 했으면은 당연히 당회원이니까 노예 참석도 했고 그래서 봤을 수가 있는데 사실 못 봤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과 부인까지 다 세워놓고 선서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 양심에 걸리니까 나 이거 안수 못 받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들은 딱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도 못 받겠다고 해서 그때 안 받고 다음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 천주교는. 많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지요. 받아들이는 제도가. 직전에도 어쨌든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나 보더라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하는 신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 만드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 놓고 껍데기는 목사님이라고 세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목사님이 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콕콕한 척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콕콕하신 분이고 집에 가면 그냥 말도 못하는 괴물로 변해가지고 사모님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거 다 목사님이 하는 소리들이요. 암에 걸리는 숫자가 사모님이 제일 많다잖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암 환자가 많다잖아, 사모님들이. 이거 뭐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삶을 못 산다 이 소리요. 예수처럼 살아봐. 암 걸렸던 것도 나서야지. 거꾸로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님들이 그래 강대상에 있는 분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것도 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 보는 앞에서 사는 것하고 집안에서 사는 것하고 다르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소리.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적으로 추구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호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양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마귀 사탄적인 사람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목사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사람과는 관계가 있으려는지 모르지. 사람과 관계 있는 거는 신앙하고 무관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동물로서 사는 거지.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딴 데로 돌리면 돼. 이거 안 보시면 돼. 안 보셔도 괜찮아. 1억 명, 1000만 명이면 뭐가 필요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까지 횟수가 100만 명 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물론 많은 사람이 보면, 많은 확률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은 있겠지. 그러나, 이건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건 확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 방송은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도 운영하는 자로서 육신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보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더라고. 그건 여러분 앞에 숨기지 않고 거짓말 안 해. 그러나 크게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아.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꾸 숫자가 들고 있다는 거는 안타깝지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소리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 소리니까 그런 거 제가 옳은 소리는 하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반증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여러분 큰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 하는 방송이 유튜브에 아직도 없어. 아직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고상한 영적 경험과 심오한 진리라도 지성을 연마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성을 연마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미안하지만 오늘날에 보통 신학교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신학교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신학교 신대원 다니는데 교수님이 돼지 피나 사람 무슨 동물 피나 예수님 피나 똑같은 피다. 그렇게 가르친데 무슨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기도했대. 그 강의 들으면서 하나님 저 입 좀 다물게 만들어 달라고. 이거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 말씀이 이게 무슨 신학교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고 왜 그러냐? 왜 사실이라고 여러분한테 장담하고 말할 수 있냐? 오늘날의 교회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 열매가 이미 딱 드러났는데 교회 지금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나 돼? 제대로 된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돌아보시오. 제대로 됐나? 아니잖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안 할 뿐이지. 겉으로 안 드러낸다고 그게 안 드러납니까? 자기 삶으로, 태도로, 신앙하는 모양으로 다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 정말로 이건 정말로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데리고 여러분의 양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전부 무지한 자를 여러분들이 데리고 목회한다는 것을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건재 부리고 여러분 헌금 갖다 여러분 돈처럼 막 뻥뻥 쓰고 하는 거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기에 하는데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잘해서 감사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성도 안에 1%만 돼도 목사님들 그런 삶 못 살아. 설교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따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 성도가 감히 목사님한테 설교 그렇게 하면 되냐고 따지는 사람 있어요? 장로님들도 못 따져. 왜? 장로님들은 같은 당회원이니까 따질 수 있어. 근데 따져도 맘대로 못 내쫓아. 장로니까. 그래도 장로도 말 못해. 설교에 대해서는. 왜 그래? 영적인 성도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첫째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몰라. 뭐냐? 내 맘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이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받아들이지. 내가 볼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따지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고 장로님들이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러고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장로님들이 가끔씩 있어. 이거는 이제 그 목사님은 이건 암적인 존재가 하나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이거 잘 받아들여야 되겠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은요 문제가 나잖아요. 당회원하고 그러면 당회원 바로 원수로 생각해요. 이건 내 적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삶을 살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 이거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그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설령 그 사람이 육신적이고 혼적인 이야기를 했다 손 쳐도 그 계기를 만들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기를 하고 만들고 적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용을 시켜서 돌이키고 변하는 쪽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럴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있냐? 없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배워오는 게 뭐예요? 자존심만 배워와. 내가 목사인데. 이러니 무슨 교회가 성립이 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목사님들 하는 교회에 자꾸 부흥시켜주면 어떡하자고. 그 목사님 배나 불리고 등이나 따숩게 해줘서 그냥 자녀들 유학 보내는데 그냥 몇천만 원씩 쓰고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건 갖다 골프 치러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골프 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달에 몇 번씩 골프 치러 가시는 걸 강대상에서 자랑해? 목사님이 성경이 맛있고 꿀처럼 달더라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공 잘 맞더라 공 잘 쳐지더라 이런 소리 나고 앉았고 이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교회 목사님들 또 으름이 문화가 그거 참 사단이 기가 막힌 실력이지 능력이 대단한 존재지. 목사님들끼리 또 골프 못 치면 뭐라 그래 따돌림 시킨대.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참. 여러분 골프장 한번 가면은 아무리 붙들어도 20만 원인가 든답니다. 이게 벌써 5년 전에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야. 그거 목사님 사렙이라고 그래. 뭐 사렙이야. 김동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월급이라고 그분은 얘기하는데 월급에서 골프값 내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 심지어 자기네 집에서 사적으로 쓰는 전화비까지 다 교회 돈으로 내잖아. 이러니까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환장하는 시대가 됐어 지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전부 다 신학교로 가는 거야. 왜냐 돈 잘 벌지 존경받지 존경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지. 존중받지 예? 대우받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는 목사 되고 싶어서 환장을 하니까 광나루 신학교 같은 경우 통합치게 서울대학교 졸업생도 3번 떨어진대요. 얼마나 경쟁률이 센지.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목사님을 계속 양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머리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 찾는 거지. 그거 뭔가 잘못돼도 막 완전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궤도 이탈을 한 10m나 뭐 1m나 이렇게 궤도 이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퀴만 빠져도 이탈인데 이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많이 잘못 나갔는지 이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잘못 나갔어 지금. 일개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장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로 양심 있고 신앙적인 관점이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신학교가 제대로 된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미안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만 계속 양성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큰 교단들만 해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1년에 만 명 가까이 된다잖아. 뭐 6대 교단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학교가 잘 되는 지경이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10,000명씩 나와서 교회 1년에 10,000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10,000개씩 만들어줘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봐도 눈으로 선히 보이는데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해버리잖아 아예. 그럼 이제 또 헌금 안 하면 이제 부자 되지 않는다고 또 목사님은 또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또 헌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근데 당신이 잘 쓰고 옳게 쓰면 지금 헌금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 김동욱 목사님 얘기하시잖아. 김동욱 목사님은 옳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성도가 5억을 가져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쓰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실 것 같으니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그러고 가져왔다잖아. 김동욱 목사님이 반대했다잖아. 뒤로 돌려줬다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쓸 데가 없고 당신 말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으려는지 자신이 없다니까 뒤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가져가라 돌려줬대. 그러니까 뭐 한참 몇 달인지 얼마인지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가져왔더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김동욱 목사님 생각이 나서 뭐 포항인가 어디 군대 교회
또 어디 강원도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세 군데가 짓는데 다 거기다 헌금을 하셨대. 그리고 그 헌금하신 분 같이 데리고 가서 교회 뭐라고 그래요? 중공식인가 그거 할 때 같이 해서 하셨다고 제가 설교 중에 들은 것 같아, 기억에. 그런 분들은 돈 막 갖다 줘. 옳게 쓰니까. 현대 교인들이, 현대 사람들이 돈이 없냐? 아니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잖아, 한국이. 왜 돈이 없어? 돈 많아. 그런데 갖다 주면 딴 데 쓰니까 이제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한테 심는 게 적은 거예요. 심는 게 적으면 결국은 거두는 것도 적어. 이게 근데 원인이 뭐냐? 목사님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목사님들이 바르고 옳게 성도들이 동의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처럼 교회 재정을 운영을 하면 교인들이 돈 안 낼 리가 없어. 근데 교인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거든. 어쨌든 교회 제가 그 통합축에 다닐 때 보면 사례비라고 해서 교회 교직자들 저는 성직자라고 쓰고 싶지 않아요. 교직자들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3분의 1이야 다. 그분들 중심으로 움직여서 쓰는 게 미안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70%는 그분들 용으로 쓰고 있는 거야. 구제하라는 거 아니요. 구제하려고 교회 하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 뜻도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데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그분들 머리 정도, 그분들 지식 수준 가지고 해서는 바르게 쓸 데가 없어 사실은. 영적으로 쓰고 하나님 관점에서 쓰고 해야 되는데 뭐 영적인 걸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알간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애걸복걸하면 그 교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교회는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 잘하는 목사님이면서 미자리 교회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옛날에 지금은 또 그렇게 못 한대.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 가자 해서 막 가진 정치 잘하니까. 발 넓으니까 목사님이 발 넓은 목사님이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미자립이니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막 돈을 재벌처럼 번대. 미자립 교회인데 벤츠 타고 다니는데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미자립 교회 하시는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대 옛날에. 발 넓은 목사님들은 발 넓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표현이 참 이거 정말로 나쁜 표현이에요. 이거 목사님들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소리요. 한마디로 해서 비꼬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교단적으로 보면은 너무 몰리는 대로 너무 몰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교단에다 다 등록을 했어요. 통합측은 그랬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연합회 남성교회 연합회 노회할 때 얘기니까. 그래갖고 각 교회에서 지호라는 교회를 다 신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총회에서 다 관리를 한대. 그래서 한 교회에 많이 쏠려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해버렸어. 그거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당신 자기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제도로다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뭘 알아? 나랑 친하면 더 주는 거야. 다른 데 10만 원씩 하면 여기는 30만 원씩 더 주는 거야 한 달에. 그렇게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남성교회 할 때 한 교회씩 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제가 회장할 때도 냈거든. 그러니까 남성교회 회장하면 목사님한테 가면 나 목사님한테 돈 갖다 줘. 그 목사님이 알아서 나눠주라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많이 조아리고 가서 인사 많이 하고 강원도 계신 분들은 오징어 사다 갖다 주고 올 때마다 응? 제주도 있는 물론 제주도 있는 분은 내가 모르니 제주도 있는 분은 귤 사다 보내겠지. 못 오니까 귤 사서 다 어디 교회 목사라고 해서 보내고 그럼 그 교회 미자리 교회 지원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회장할 때 우리가 알아서 미자리 교회 정해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어떤지 알아요? 눈이 휙 돌아갑니다.
어디 감히 네가 알아서 주겠다네 이 소리요. 그런데 자치기관에서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눈이 확 돌아가면서 화를 팍 내는 게 눈이 아니라 훤히 보여. 그러면서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아주 기분 나쁜 눈치로. 그에 대한 대가 당연히 받았지.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큰 성가대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안 넘겨주는 거야. 거기로 당연히 서열상 이렇게 거기로 종합직원 서열 따지니까 서열상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려주더라고.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그렇게 당하고 직접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더라고, 안 올려주더라고. 담임 목사한테 찍히는데 무슨 수로 직분이 올라가, 교회에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옳으냐 그러냐 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성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싫어할 거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이야기해서 말씀드려서 바꾸겠다. 교인들이 좋아하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나 얼마나 짱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도 그거 못하는데 제가 가서 했잖아. 그 다음부터 그 남성교회 어떻게 했냐. 다른 부서는 다 갖다 줘. 4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는 안 줬어. 내 뒤로 계속 몇 번 회장들이 한두 번까지는 안 줬어. 왜냐 내가 이제 길을 터놓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정말로 직접 가서 방문도 하거든요. 보고 실제 보고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 정해서 돕거든. 임원들이 가서 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는 가서 한번 가보거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절대로 음식 대접 받지 않았어. 우리가 그 목사님 부부 모셔다가 우리 차로 모시고 가서 그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미리 조사하고 알아가지고 그 음식점에 가서 부부 목사님들 또 자녀 있으면 자녀들까지 모시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와서 성기부 보내드려. 나는 그렇게 했어. 여러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고 그 짓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자꾸 목사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도도 절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반드시 그러니까 지성을 연마하는데 그칠 뿐인 이 말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러한 경험에 의하여 조금도 실제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주요 동기가 분명히 이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기능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영적 문제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의 생각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이게 육신적이고 혼적인 사람이란 표시예요. 이들은 기도보다는 계산하고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합니다. 따지고 계산하는데 더 시간을 노력한다는 게 기도 안 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것으로 가장 많이 오인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성격상 감정적인 경향이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감정적 흥분을 추구합니다. 습관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속으로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영적 생활이 향상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번창하여 우쭐한 기분을 느끼기 바랍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러한 흥분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진보와 기쁨은 이러한 흥분된 감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다릅니다. 즉 그들은 이런 흥분이 있을 때는 주님을 섬길 수 있으나 이러한 흥분을 느끼지 못할 때는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일을. 이 소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기쁜 생각 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